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여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 애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확진 폭증과 전쟁의 소문과 온갖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경건함으로 주의 품에 안기기를 바라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면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참회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무익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마비된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욕심 때문에 감사드리지 못함과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죄 눌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열심을 회복함으로 부흥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도 맡은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서로를 돌보아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터를 지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믿음의 덧대나 뜨거운 입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뛰어난 지도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여 진실과 정의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자가 뽑혀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튼튼한 안보 속에 온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끌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하늘 곡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훈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고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영생토록 주 위에 하게 하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제단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물질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의 나라와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섬기는 기쁨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3절로부터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4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에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난주 말씀에서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선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상들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자신들조차도 조상들이 걸었던 죄악의 길을 똑같이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통회하고 자복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성품 덕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 아니시라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긍휼이 많지 않으시고 인자가 없으시다면 진즉에 버림받았을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놓고 회개할 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다, 그냥 죄만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만일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마음속에는 무거운 마음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자복한 이 모든 죄가 우리 주님 앞에서 해결되었구나,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가, 얼마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심지어 임봉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다시는 우리는 예전에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종종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허물이 많았어요, 이렇게 죄가 많아서 어쩐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과거의 죄를 기억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과거에 지은 죄를 지금도 짓고 계시나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있다면 이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죄를 여전히 마음에 두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 죄에서 멀리 떠나왔다면 과거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서약하고 도장을 찍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는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서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도 안 지키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그만큼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결단하고 성령께서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은 서약하고 인치는 것, 서명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아무런 행동으로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그 결단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일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는요, 주변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환경부터 바꿔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학생들도요, 공부하려면 주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러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들었어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갈 때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대요. 냅뒀대요. 그런데 고등학생 때가 되려고 하니까 얘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 2달 동안 방학 기간에 독서실을 끊어달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 있겠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 볼 때는 믿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자녀가 공부 안 되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독서실을 끊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2달 동안 독서실을 잘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밤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너 거기서 하루 종일 그렇게 공부가 되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그래요. 가서 공부만 한 게 아니래요. 엎어져서 잠도 자고 핸드폰도 보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부할 때는 거기서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와서 쉬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이 너무 안 돼서 책상에 앉아있는 훈련하려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생각인 거예요. 집에 있으면 다시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냥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할 것 같아서 자신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환경부터 바꾼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도요, 자신들이 결단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10장의 전반부 1절에서 27절까지는 서약하고 인봉한 84명의 지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8절부터는 이 지도자들 말고도 마음을 같이 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존재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결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통해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결국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죄가 자리 잡아서 그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간 경우가 조상들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꾼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통로가 남아있다면 막아버려야 됩니다. 습관적인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의 연결점이 있으면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그 통로를 열어두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29절에서 33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할 건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방인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방인에게서 며느리를 드리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이 결혼을 통해서 죄악된 것들이 스며들어오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언했으니 당연히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이제는 제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려고 해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식일이나 성일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과 성일에는 절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얼른 사고 봐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안식년을 지키겠대요. 그동안엔 욕심껏 한 번도 쉬지 않고 땅에 계속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내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6년간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전세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성전의 유지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성전세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결단을 해도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없으면 그냥 말뿐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결단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안 세우면 얼마 못 가서 중단되고 맙니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서 또 얼마만큼의 분량을 읽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고 또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실천 여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몸에 습관으로 몸에 뵐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예를 들어서 기도로 올해는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혹은 나는 밤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는 몇 시까지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없다면 불가능해집니다. 얼마 못 갑니다. 또 밤에 기도 시간을 정했다면 밤에 기도하려면 정해진 시간까지는 모든 만남이나 일정을 마치고 기도 장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우리의 결단이 무산되지 않고 지켜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죄의 통로를 끊어내기 위해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를 선포하고 결단한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교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역을 하긴 하지만 대신 안식일과 성일에는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또 그동안 성전이 있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됐어요. 온전한 제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로로부터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성전을 건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성전을 온전히 관리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돌아온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도 성전과 관련된 직무를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먹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삶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성전세를 바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온전히 원래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느헤미야 10장 34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여러분, 성전세만 바친다고 해서 말하자면 교회가 성전이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성전세만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죠. 분명히 제사에는 제물을 태우기 위한 나무, 장작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장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해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차례가 되면 다 그 시기에 나무를 준비하는 일들을 책임을 져야 했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참 좋지 않은 표현이긴 한데 11조 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이 11조를 하는 교인 이런 뜻이 아니라 교인의 숫자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교인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교회 성도의 10분의 1 이런 사람들만이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숫자 곱하기 10 하면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씁쓸한 이야기인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기도해야 하는 교인이 있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늘 정기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주회전에 나와 엎드리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정한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 성도 중에 20%만 열심히 봉사해도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적인 이야기예요. 대체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봤더니 성도들 가운데에 20%가 열심을 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봉사자를 찾기가 어렵고 늘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하며 또 새롭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결코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가 그래요. 이것도 좋지 않은 얘기죠. 왜요? 봉사는 10% 혹은 20%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형 교회들이 그래도 잘 부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큰 교회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척교회가 잘 안 모여져요. 왜요? 개척교회 가면 힘드니까요.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요. 근데 큰 교회 가면 숨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성도님께 하도 신방을 안 받으셔서 신방을 받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신방도 거절하시고 앞으로는 전화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냥 자신은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고 조용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교회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봉사는요 모두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로 구성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란 말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그러니 모두가 함께 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제사장들부터 백성들까지 예외 없이 모두가 순번을 정해서 나무를 해다가 제사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내 나이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봉사도 사실 힘이 있을 때 하는 거겠죠. 그러나 힘이 없어도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하신다면 각자 할 수 있는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사사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 제사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결단하죠. 하나는 첫 열매를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첫 열매는요, 말 그대로 제일 처음 난 것을 가리킵니다. 곡물이든 과실이든 짐승이든 심지어는 사람의 자녀든 제일 처음 난 것을 가리켜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왔던 것입니까? 과일나무를 심어도 열매 맺기까지는 몇 해가 걸려요. 열매 없이 몇 년간은요 정성스럽게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열매가 맺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그 처음 것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명하셨던 그 11조를 드리겠노라고 결단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여 뽑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아예 빼내시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의 지파로 세워서 12지파를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12지파에게는 땅을 다 분배해 줬는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셨느냐? 나머지 12지파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10분의 1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 중에 9을 우리가 사용하고 하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세를 바치고 나무를 하고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다시는 성전을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말하자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이 무너지면 오늘 우리도 무너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 10장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전을 버려두면 성전으로부터 임하게 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사람들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 집인 양 쓸고 닦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시사철 꽃을 가져다가 꾸며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도들의 먹거리를 성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히 오실 수 있게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답게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생명을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마음을 쏟는 분도 계셔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은 채 은혜만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은 결국 자신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내 시간을 드려야 하고 때로는 내 물질을 드려야 하기도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주의 전을 위해, 예배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 교회의 부흥에는요, 교회와 예배에 대한 봉사, 즉 헌신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은혜를 위해서 봉사하기를, 섬기기를, 헌신하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깨닫고 나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고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해성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시는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유다 백성들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에서 떠나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로 결단하오니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죄악의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하여서 아버지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헌신을 결단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결단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 해성재단이 부흥하고 성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를 위해,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은혜 받기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오예 주의 맘을 조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새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이 오예 주의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조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8째 주일이자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일된 확신자들의 숫자가 여전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모든 확진세가 잘 증가세가 꺾이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임시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있게 바로 지금 예배 마치고 지난주처럼 동일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진행되면 되니까요. 지난주처럼 여러분들이 꼭 나가지 마시고 차량 출발 다 재직회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전도사님 부목사 청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여러분들께 배부하도록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새벽 기도에도 이 묵상집으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순절 기간에 더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경대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서 통독은 오바댜 1장에서부터 학기 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3월 1일이 휴일인 관계로 3월 3일 목요일 오전 9시 반에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목요일 날 정해진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세례 청원 접수를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접수해 주시고 주변에 세례 받을 만한 분 있으면 권면도 해주시고 교역자들에게 알려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3월 13일 주일부터 4주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대상자는 교회 등록하신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분들에 한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견신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제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네요. 사전 투표일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남은 열흘간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서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군산시에 방역 지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출입자 명부를 이제는 작성하는 것을 참정 중단하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좀 많이 안 좋거나 열이 좀 나시거나 목에 인후통이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실 때에는 꼭 자가 진단을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혹시라도 또 감염되거나 전파되는 일이 없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지금까지도 은혜로 보호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전체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 오늘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주셨고 또 장학위원회 모임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오늘 재직회 직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권사의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이실 때마다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미창구역에
최은경 성도님께서 오랜만에 저희 이제 이 지역으로 이사 오시면서 재등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는 조금씩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깨어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더 구체적인 지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은혜 받기 위하여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하여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 위에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